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하루는 다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제가 방범하고 있잖아요. 방범 이제 잠깐 나가서 이제 저녁에 8시부터 해서 방범을 이제 동네를 도는데 가는데 막 귀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지구대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한 1, 2km 정도 되는데 1, 2km 정도 되는 이제 길을 이제 쭉 걷고 왔는데 귀가 막 떨어질 정도로 막 떨어지진 않았지만 떨어질 것 같을 정도로 막 춥더라고요. 여러분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여러분 입고 다니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거 해고 싶어도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우리 교회 드러머가 한 명 더 생기지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작년까지 뭘 했냐면 그 예일고등학교에서 밴드부가 있어요. 예일고등학교 밴드부에 그 이제 밴드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베이스를 이제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활동으로 해서 베이스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도 아마 그걸 이제 계속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한 3년까지는 했어요. 3년 정도 같이 거기에서 베이스를 가르쳐 줬습니다. 베이스를 알려주는데 그 처음에 그 아이를 딱 만났을 때 그 특별히 거기는 여자 고등학교예요. 여자 고등학교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밴드부에 이제 일원이 되고 싶어서 와서 거기서 이제 베이스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건반을 배우는 친구, 드럼을 배우는 친구, 뭐 보컬 하는 친구, 일렉 기타를 배우는 친구, 다양한 친구들이 거기서 함께 모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들 처음 왔다는 거예요. 밴드를 하려면 합주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곡을 딱 정했다. 그러면 그 곡을 잘 해서 이제 연습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데 그때만 잠깐 하는 거예요. 딱 2시간. 그리고 연습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늘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매번 이제 처음에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곡을 똑같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이 베이스를 배우는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그나마 베이스는 좀 쉬우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 보이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1년 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은 이런 곡을 하고 싶어 하고 곡을 갖고 오는데 곡이 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치기도 어려운 곡들을 막 가지고 와요. 와서 이거 하고 싶다고.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연주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디가 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편곡해서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아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한 2번, 3번, 4번째까지 갔을 때 좀 절망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애들은 공부할 때고 이건 하고 싶고 근데 와서 하긴 하는데 잘 안 느는 그런 모습들. 근데 곡은 또 많아요. 곡은 찬양팀이어가지고 곡은 막 5곡, 6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막 급한 거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막 수능 기도회 하고 발표회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참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악보를 딱 이제 가져다 주면 그 악보를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연습해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레슨을 받아요. 예전에는 뭐 처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제 악보를 갖고 와서 이제 연습해온 거를 이제 검사받고 이제 수정만 이렇게 해주고 하는 때까지 이르렀어요.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했더니 최근에는 동아리 모임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곡을 연습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처음에 될까 안 될까 했던 그 의심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참 놀랍다. 내가 전에 가졌던 그 생각과 마음, 그 상태만을 바라보고 내가 너무 걱정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그냥 얻는 곡을 갖다 줘도 그냥 어려움 없이 자기 나름대로 편곡해서 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할 때 그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현재의 상황이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면이 조금씩 있지만 우리 성인들이 만나고 막 직장생활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다가가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 이제 관계 안 하면 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 교육자로 있으면서도 특히 푸른교회 교육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한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모여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나랑 안 맞고 내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은 말 안 하면 되거든요. 굳이 내가 가서 찾아가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친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쓱 뒤로 물러나서 그냥 적당한 거리 두고 그냥 이렇게 관계하고 나중에 헤어져도 안녕히 가세요 하고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관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거 그리고 대해보고 사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들은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잘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제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많이 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좀 똑똑할 것 같은 사람들, 지금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덕망 높은 사람들을 저 사람을 제자로 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어부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도 있고 누가는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직종 어떠한 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제자로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자를 그룹을 이루면서 서로를 또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해 나가면서 그 제자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 거예요. 저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지만 다 생각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르고 또 잘하는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점들도 굉장히 다 달라요. 사복음서도 관점이 다 다른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어디를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약간씩 관점들이 다르면서 다른 사람이 봤지 마태가 보지 못한 것을 누가가 본 것처럼 다 관점들이 다르면서 더 폭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역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같이 예수께서 모일 때에 죄 없고 흠 없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흠이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은혜를 입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났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겸손함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시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레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불려주십니다. 이 레위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연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세리라고 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배에서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만큼 물고기 잡았습니다 하면 거기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떼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줘야 되는 그 세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갖고 있는 이 걷어들인 이 세금은 바로 이 세리가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명목을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고기세, 뭐 바퀴, 심지어는 바퀴 있잖아요. 바퀴 돌아가는 이 바퀴 개수에 따라서 또 세금을 걷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사람인 뿐만 아니라 지금 민족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다 먹고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세리는 매국노예요. 진짜 상종하고 싶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세리라는 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세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쟤랑 친하게 지내면 난 너랑 같이 안 놀아. 이 정도에 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레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가요 따라갑니다. 놀랍죠. 갑자기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 이 레위가, 세리 레위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태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레위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해서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내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장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서 세금을 착취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셔서 이제는 마태라고 부르시면서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쟤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야. 거기서 막 이렇게 자존감 높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디 가도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그냥 세리들만 같이 모여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모습. 돈은 많아요. 부자지만 그 마음에는 늘 공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세리지만 늘 부자는 부자예요. 그런데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어딜 가든, 시장에 가든 어딜 가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그 자기 삶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레위, 이 마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세리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늘 공허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실 때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이 레위가 함께하면서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르심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 마음이 건강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곳 가운데 설 수 없지만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 할 때 교회에서 집사님 뭐 해주실래요? 아니요, 저 못해요. 그래서 손살에 쥐고, 그러면 이 모습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 같죠. 저는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겸손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인 거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살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교 나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네, 신대원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 여러분 신대원쯤 가면은 다 믿음 좋고 성경에 대해서 막 박식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 정도는 거의 이제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예배 이제 거기만 수업 끝나고 오면은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좁은 골목길로 가요. 야, 너는 왜 여기 쪽으로 가냐 맨날. 가면 혼자 갈게. 혼자 막 가면서 담배를 피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버스 타고 이제 집이 서울인데 서울로 가요.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매번 그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쓰실 것 같은데. 쟤는 글렀다. 여기 같이 신학교는 다니지만 쟤는 목사 안 될 것 같고 그냥 다시 평신도로 가거나 교회를 떠날 것 같다. 왜냐면 걔가 늘 말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여기 오라 그래서 갔다. 부모가 여기 너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갔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뭐 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걔 너 어디 있어? 그러면 당구장에 있어. 다 있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아이를 판단했을 때, 그 친구를 판단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쟤는 목사 못 되겠다.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에 제가 그런 판단이 막 드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서. 저는 뭘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본 거잖아요. 현재 상황을 보고선 제 판단하고 걔는 가망 없어. 쟤는 걔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잖아요. 지금 보면 참 놀랍게도요. 가장 사역을 잘 잘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확 바뀌고 제 삶이 막 바뀌어서 같이 만나고 가끔 같이 이제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서 굉장히 제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구나.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 마태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상 바라보면서 현재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뭐예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마음 막 조급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만 바라보면 걱정되고 근심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바라볼 때고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완전 달라요.
저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공부도 지지도 안 하고 장난만 많이 치고 진짜 교회 안에서 문제아였어요. 문제아. 어떻게든 장난치고 막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장격이었어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여기 저였으면 아마 그냥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서 가끔 용인 가서 사람들 보면 고영이가 이렇게 의젓해졌어. 요번에도 저희가 고모님이 큰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장례식장 갔는데 몇 분 이렇게 만났는데 다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앞에 딱 서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난쳤는데 지금 목사로 되어 왔다고 해가지고 점잖게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잘 이렇게 안 들어 좀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사람은요 그때 현상 지금 바라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태를 보면서 넌 소망이 없고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충분히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에요. 더 크게 될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어떻게든.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관점을 바꾸셔서 세상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점, 세상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예요? 관계 장벽을 깨셨어요. 사람들은 이 세리한테 누구도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 비판하고 비난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예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른 세리들도 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좋게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야? 죄인들하고 같이 있잖아.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여기서 식사하고 있네?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곳 가운데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들이 해결받지 않아요. 그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계속 그냥 튕겨내려고 해요. 어떻게든 예수님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마태, 이 세리들 안에 얼마나 공허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한켠으로는 사람들이 날 이렇게 다 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런 마음도 좀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지금 죄인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예요? 그것을 하나씩 다 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만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같이 악수도 안 해요. 같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 밖으로 가서 거기에서 겉옷 뒤집어 쓰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왜요?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벌레 취급, 더럽다는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그의 몸에 대세요. 그 시대에 그 유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의 벽을 깨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관계들을, 막혀있던 담들을 허무셔야 되지 않을까?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요즘 직장 내 뭐 괴롭힘 막 이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저 사람하고 진짜 상종하기 싫고 다가가기도 싫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데 또 관계를 하다 보면 친구들을 또 만나고 그러면 저 친구랑은 진짜 놀기 싫다, 얘기하기도 싫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의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수님은 그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은 나 손가락 박질 받고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학교 다니니까 알잖아요. 왕따라고 하는 친구는 있는데 그 왕따라는 친구와 내가 그 친구가 되어줘야 돼. 같이 막 이야기하고 하면 괜히 나도 왕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친구랑 더 얘기하고 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걱정.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가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예수님,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말지를 결정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묵묵히 해 나가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들이 허물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관계를 허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나의 이런 행동으로 마음이 다쳤다면 내가 찾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관계들이 또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맨날 끝나면은 같이 그 집에서 놀고 같이 게임하고 늘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내 잘못 아닌데.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제 마음 안에 명확하게 그게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지 않는 이상 내가 관계를 풀지 않으리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가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걔는 총무였어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 전도사님 말씀에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 친구한테 내가 그때 걔 미안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미안했다 그 한마디가 그 다음에 관계를 싹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관계가 그냥 두툼한 담이 있었던 그 담이 금세 헐어져 버리고 같이 다시 전처럼 같이 친하게 지내고 또 같이 끝나면 같이 늘 돌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냈어요. 때로는 내가 그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또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먼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안에 혹시나 그런 담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또 혹시 그런 담들이 있어요? 그런 담들을 허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른 사람의 눈 신경 쓰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삶과 함께 하시고
고아와 함께 하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나병 환자 같이 가셔서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는 공동체에서 그 담을 허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에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오늘 아까 전에 불렀던 은혜로다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